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빌립보에서 그토록 심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향하죠.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160km 정도의 거리인데 이 자동차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들은 심하게 매질을 당한 상태거든요. 그토록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이게 큰 무리와 귀부인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따라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지역 깡패를 동원해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5절부터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어떤 불량배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관원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더이다 하니 무리와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지금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집회를 막 방해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서 아예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이제 끌어내려고 갔는데 이제 피했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없으니까 야손과 그의 이제 식솔들을 끌고 데리고 가서 막대한 벌금을 물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뭐 이런 지경이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는 간신히 도망쳐가지고 베레아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이미 계속 여행과 또 맞고 그러면서 너무나 힘겹게 베레아에 도착했습니다. 이토록 지쳐있던 바울 일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회복이 돼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안정되고 그런 사람 있죠? 이 좋은 사람은 마치 좋은 공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시면 어때요? 육체에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영혼도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 새 힘을 주고받는 좋은 분들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에게 참아주고 내게 있는 것을 정말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나누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에요.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과 행동을 상대방이 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동기를 최선의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형제, 저 자매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걸 늘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성도님들의 표정이 너무 밝은지, 너무 밝고 웃음이 넘치고 행복해 보인다고. 이 교회는 뭐가 달라도 참 다르네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제가 기분이 너무 좋죠. 원래 자식 칭찬하면 부모의 어깨가 으쓱거려지는 것처럼 저의 자랑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이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들을 만나서 회복이 되었어요. 성경은 이제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신사적이라는 겁니다. 이 신사적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몇 개 좀 다른 번역을 보면요.
두 번째는 너그러워서, 그리고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마음이 튀어 있어서, 고상하여서. 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배려아이는 신사적입니다. 쉽게 소리 지르고 바로 화를 내고 삿대질하면서 달려다니는 사람들은 비신사적인 사람이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전에는 정말 용 같고 막 불을 뿜어내고 또 사자같이 막 으르렁거리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진리를 만나서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함부로 소리 지르고 아내의 인생의 짐을 무겁게 만들었던 남편이 이 진리를 만나더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직장에서 누구 목소리가 더 큰가 그렇게 시합하는 것처럼 욕을 해대던 사람이 이 진리를 만나더니 거듭나게 되었어요. 또 폭행으로 경찰서 들락날락거린 그런 형제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 지역 주목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하디 순한 새 사람이 되어서요. 도저히 과거의 모습이 연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겁니다. 진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글자가 아니에요. 진리는 능력이죠. 살아 역사하는 분명한 변화와 결실을 가져오는 그런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맛보는 것이 그게 참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냥 툭 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런다면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 제가 전 좀 원래 성격이 좀 다혈질, 제가 좀 불같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거짓 구원에 만족하면서 평안하다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정말 주님께 거듭남을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리로만 막 맨날 죄사함, 거듭남 그렇게 떠들지 말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과거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 하늘에 데려가 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옛사람, 옛날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 종교 사기죠. 그런데 이렇게 막 화를 내지는 않을지라도 저희 교회는 이렇게 화내는 분들 없어요. 참 감사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맨날 교회는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바글바글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신사적이지 않는다는 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비신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인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여러 사람 있는 단톡에 그냥 툭 그냥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렇게 올리고 그런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죠. 교회가 좀 시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건 목회자에게 가가지고 조용히 얘기하면 됩니다. 그 여러 사람 있는 곳에 그냥 자기 생각을 불쑥불쑥 얘기하는 건 그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자기의 미성숙함, 그 비신사적인 모습을 지금 드러내는 것일 뿐이고요.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비신사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그래야 합니다. 여기 베로아이는 너그럽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그럽지 못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오는 옷차림이 그게 뭐냐? 너 왜 그렇게 먹느냐? 왜 그거 하느냐? 왜 그거 안 하느냐? 또 교회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사건건 지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이 사람을 보는 시선, 또 상황을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가 굉장히 율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좋은 얘기 놓고 항상 이런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왔어도 교회 안 온 곳보다 낫지 않습니까? 코골이를 하고 막 입에 막 피어싱을 하고 문신을 하고 왔어도 안 온 곳보다는 낫지 않아요? 술이 덜 깼고 담배 냄새가 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예배 자리에 찾아 나왔다면 그 모습 자체가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게 쑥덕거릴 일이 아니에요. 아, 저 예배 드리는 태도가 저게 뭐냐? 아, 저 사람은 왜 발을 꼬고 있냐? 아, 저 사람은 왜 졸고 있냐? 그냥 놔두세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신경 쓰느라고 정작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다른 데 신경 끄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 찬송가 외에 복음성가 부르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좀 한동안 곤욕을 치렀죠. 또 뭐 이거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보면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목숨을 거나 그렇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권면을 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진리를 타협하는 자로 그렇게 취급을 하죠. 표준을 낮추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을 정말 요만한 거 가지고 아주 작고 사소한 거 가지고 그냥 그것 가지고 따지고, 그리고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속이 정말 좁습니다. 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조금만 건드려지면 그 견디지 못하고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들거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자기는 지금 옳고 바른 일을 위해서 용감하게 말하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그냥 그 자기 생각일 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말에 은혜가 없어요. 너그럽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막 이렇게 저질러 놓으면 그럼 뭐만 남습니까? 상처와 아픔만 남아요. 그게 자기 생각에만 옳은 것이지 그것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신념이 막 자기를 감싸고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 진리를 수호하고 있다, 뭐 말씀 원칙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아휴, 저 사람 또 저러네, 그러면서 정말 인내하고 참아주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자기에 대한 평가나 평판이 어떤지 지금 깨닫지를 못해요. 그 공동체에서 자기가 제일 골칫덩인데 자기는 믿음대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레아인은 어떻다 그랬어요? 너그럽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추구해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자유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행해야 되죠. 자, 베레아인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그 자기 주장만 내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의 성향과 기질이 다 있잖아요.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려는 자세는 참 좋습니다. 이 다혈질의 사람들. 근데 정말 뭐든 맡겨놓으면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한 가지 뭘 하든지 항상 자기가 좀 주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도해서 나가지 않으면 금방 실증을 내버립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안 해버려요.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 정말 뜨거운 열심 참 감사한데 내가 다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내가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어주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특징이에요. 이 마음이 또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은 뭐든지 쉽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아예 딱 사실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딱 취해버려요. 정말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지금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자기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은 이런 때문일 거야. 이래서 그랬을 거야. 이럴 거야.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벽을 쌓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어떤 상대방의 어떤 그 말과 행동이 내게 딱 걸렸다. 이렇게 좀 이렇게 걸렸으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나랑 얘기 좀 합시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동기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가장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10만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20, 30, 또 내가 다 자세히 얘기 못했지만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사랑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혼자 딱 생각하죠? 그리고 결정해 버려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 다행인데 나아가서는 자기가 그 오해한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최악의 행동까지 저지르고 말죠. 이 전혀 엉뚱한 일이 막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좀 마음을 엽시다. 마음을 좀 넓힙시다. 어떤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것을 가장 선하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베레아인은 고결합니다. 이 본문에서 베레아인들을 고결하다고 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왜 고결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결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무엇이 아니고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고결하다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는 거야. 에라이티야, 나는 모르겠다. 이제 평안이야, 만족이야, 행복이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됩니까? 뭐 그런 면도 있죠. 근데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결해집니다. 오래전에는 고결한 사람이라는 것이 신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신분 제도가 있었고요. 지금도 뭐 인도 카스트 제도라든지 지금도 이렇게 있는 곳들이 있어요. 내가 딱 태어났는데 양반 가문이고 귀족 집안이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고결한 사람이고,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천민이고 노예면 나도 그런 신분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느 가문 출신이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의 운명을 이 사회조도가 다 결정을 해놔 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망난이어도 신분이 양반이면 뭐 내 인격이 뭐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이고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태어난 집안이 뭐 그저 그러면 그런 운명으로 사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방해를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국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세상을 보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느냐? 이방인의 피가 흐르느냐? 네가 유대인의 피를 받고 태어났으면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고결한 민족이야, 고결한 사람이야. 그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넌 구원권 밖으로 제외돼. 너는 상종 못할, 개만도 못한 그런 인간이야. 너희들하고는 뭐 상관없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돼 버리는 그런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야.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 그걸로 결정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화가 나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여전하죠. 예. 저도 교단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인들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바울은요, 이단이라고 정죄받고 쫓겨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어서 편견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선입견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상고하면서 주님께 나아간 복음을 받아들인 고결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선목사 이단이야,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얘기 듣는 게 너무 영광스러울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바울도 예수님도 그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저같이 미천한 사람이 진리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건 그 영광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 베라인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고 지금 말씀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정말 아멘입니다. 이 사람이 고결하냐 아니냐, 그 결정은 너 신분이 뭐냐, 너 누구의 피가 흐르느냐,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만이 남은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접붙이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교단들은 전부 유대인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한 교회관, 그러한 교단주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에요. 바로 그런 시각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교회에 속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자기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적 혈통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고결한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 된 것이죠. 왜요? 내가 독점했던 거, 우리만 누렸던 거, 그것을 모든 사람이 나눠 가지면 그럼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고결하지 않은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권, 금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 구원파로 알려진 큰 교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교주 같은 지위를 갖고 있는 박모 목사의 딸이 구속이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교단에 유명한 합창단이 있었는데 그 박 목사의 딸은 거기 단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합창단에서 여고생이 폭행당해 사망을 했는데 그 폭행을 사주한 이가 박 목사 딸로 밝혀졌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그냥 어쩌다가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폭행을 해왔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어디서요? 그 대형 교단의 그 유명한 합창단에서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그 교리가 그 사람을 만듭니다. 그들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저 반성문 하나 내면 그런 정도의 일로 그냥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죄악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도 덮어버리고요. 그냥 오직 죄사함, 예, 그 죄사함만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넘칠지 몰라도 죄 짓는 일은 계속되는 겁니다. 죄사함이니까 죄는 계속 짓고 또 죄사함, 과거, 현재, 미래 죄사함. 이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가 싫어야 하는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죄와 함께하고 그래서 목회자의 그 성범죄가 일어나는데 그 해당 목사의 말이 떳떳해요. 하나님께서 여신도의 그 여자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그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왜 양심이 화인을 맞냐면 교리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옹호해 주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구원받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양심이 점점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사람들을 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을 죄 가운데 붙잡아두고 멸망길로 인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함과는 너무나 먼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잘못된 교리를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엑소도스하고 있어요. 목사, 전도사, 신자 뭐 할 것 없이 출애굽, 출바벨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와서 이곳저곳에서 소규모로 모이기도 하고요.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더 많은 영혼들이 그 거짓된 복음에서 속히 빠져나와 진리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적 열성으로 자기들의 존귀함을 입증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막기 위해서 조폭을 동원했죠. 또 공권력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집회를 가로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어요. 이런 행동들이 그 유대 공동체 그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칭찬받을 종교적 열심이죠. 사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막 길길이 날뛰면서 쫓아다녔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들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은 것에 대한 아주 정말 합당한 적절한 그런 행위다, 그런 표현이다, 종교적 열심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자기들이 한 그 일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경우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일이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의 모습과 오늘날 교회 형편은 어떻습니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되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교회의 헌신을 얼마나 했느냐, 종교적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수련회 때 얼마나 와가지고 예를 썼느냐, 이런 그 참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노예들을 해방하고 그 노동자들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줬는데, 안식일에 일한다고 때려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요. 안식일을 수호해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런 명분으로 수없이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내서 그날을 참으로 짐스러운 날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만들어 놓은 그 표준에 맞지 않으면 그 날카로운 정죄를 서슴없이 하고요. 그래서 안식일 잘 지키는 사람들 보면 무서워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와 샬롬을 선포하는데 자신들의 비위를 건드리거나 자기들의 표준과 교리에 어긋나면 입에 거품을 물면서 몽둥이를 휘두르고 죽창을 휘두르는 그런 광포한 사람들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혈통은 유대인이고 율법이 그들의 손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정신을 깨닫지 않고 그저 관행과 문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꿈꾸었던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교회와는 정반대로 가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유대인이 그런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입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전도 정말 열심히 하고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참된 성령의 열매는 맺혀 있는가? 그저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괜찮아, 우리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 교회는 정통이니까 괜찮아, 우리 교회는 연예인이 다녀.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 많은 정통교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선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 속에서 신앙을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제대로 듣기 위해서 세상의 소음과 잡음을 다 떠나서 나의 주파수를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인은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워서 고결해서 마음이 튀어 있어서 고상하여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인데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베레아인처럼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고결하고 마음이 열리고 고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든 노인이든 그 나이에, 그 인물에, 그 학력에, 그 건강에 그거 가지고 이 세상에서 뭐 큰 출세를 하겠습니까? 우리 다른 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무엇보다 성경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구합시다. 옛날에 내가 아니고 새 사람이 되면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뭘 하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나눠주신 최대 유산이에요. 그러므로 이 베레아인처럼 성경을 읽고 상고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처님을 믿게 되는 거고요. 공자님의 말씀을 들으면 공자님을 믿게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굴 믿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 시대처럼 성경 보기에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읽고 상고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읽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성경 한 번 읽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읽다 보면 별 얘기가 다 나오죠. 성경에 막 멋지고 고상하고 폼나고 그런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로병사, 희노애락 그런 게 다 나오고요. 살인, 강간, 폭행, 전쟁, 각종 범죄 얘기도 줄기차게 나옵니다. 읽다 보면 이게 성경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다 읽고 나면 가치관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의 정신에 하나님의 정신이 물들어요.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이 됩니다. 성경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탄의 속임수를 아주 명쾌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요. 왜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알거든요. 성경에 사탄이 어떻게 할지 다 나와 있거든요. 아니까 속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글자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마다, 교회에서 성경 읽는 붐이 일어나야 합니다. 각 부서마다, 학생회, 청년회, 각 셀 모임마다 이 성경 통독은 지극히 당연한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밥을 먹는 것처럼 그건 일상인 거예요. 함께 공동의 목표를 두고 성경을 읽으면 그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혹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사실 뭐든지 우리가 결심하면 작심삼일이잖아요. 함께 읽으면 우리가 지속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는 문이에요.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그만 보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핸드폰에 손이 가지 말고 성경에 손이 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진실하게 됩니다. 진실된 사람은 행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깊어집니다. 깊어지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레아인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신사적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면 사자가 양이 되는 그런 새 사람이 되지요. 성경을 읽으면 너그러워집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그냥 좀 넘어갈 줄 아는 그 여유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도 눈 감아줄 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고결해집니다. 죄에는 물들지 않는 그 고결함, 죄를 싫어하는 고결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고결함,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그 고결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트입니다. 마음이 열려요.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에 마음이 열려 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 화내거나 실망하지 않고 협력할 줄 알고 또 새로운 변화에도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과는 참 말이 통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걸로 오해하고 상처받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동기를 가장 선하게 이해하는 그런 열린 마음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고상해집니다. 말과 행동에 예의가 있고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냥 쉽게 딱 판단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게 돼요. 또 가진 것 많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갑질하지 않고 정말 허리를 굽힐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런 특징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 성경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곁에 있기를 원치 않고 그저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면서 피해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베레아인처럼 날마다, 언제마다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너그럽고 고결하고 마음이 열리고 고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쁜 일상을 핑계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로 그것이 참 신앙인 것 마냥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너그럽고 고결하고 마음이 열리고 고상한 인격체가 되어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에 따라 행하는 능력, 말씀의 능력을 충분히 맛보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말씀을 읽는 붐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